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요,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송하시며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디지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난 한 주의 삶의 자리에서도 지키시고 보존하고 인도하사 오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첫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하시니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에 대한 속량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오니 이들이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적에 이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니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사 한 주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고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동행하시며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를 살피고 또다시 그 귀한 임재하심 가운데 한 주를 다짐하며 고백하는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를 기억하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채우시고 우리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관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을 살피고 나아가오니 속한 것, 죄된 것들을 제거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넉넉히 채우사 말씀의 은혜로 빛을 비추어 삼고 등불 삼고 빛삼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을 담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해 하시고 각자 처한 상황에서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케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태풍이 몰려와도 주님 만드신 대자연의 법칙은 변함이 없음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도 불고 가을의 향내를 내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무더위와 장마를 이겨낸 오곡 백과들이 풍성한 결실을 자랑하는 것처럼 저희 믿음의 사람들도 어렵고 힘든 시절을 주님 주신 믿음으로 이겨내고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주변의 이웃들을 좀 더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해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될 많은 일들이 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에서 오직 한 가지 이유,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으로 인해 주님의 자녀들이 신변의 안전과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영혼과 육신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하였으니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름방학을 마치고 이제 2학기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마음껏 교육 활동을 진행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2학기는 다시 일상의 학교 생활이 되어 마음껏 자신들의 꿈을 펼치며 성령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깨달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꿈꾸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동촌의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소원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먼저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죄짐들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음으로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질병의 신음 속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어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낭망하거나 절망하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주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기도들이 풍성케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깊은 고독 속에서 주를 찾아 울부짖는 그들의 간절함에도 주님 응답하셔서 그 마음에 평안과 안식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저희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은혜 충만케 하시고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새 힘과 새 소망으로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세상과 나 자신을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땅 위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교회와 가정의 모든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겐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무궁히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198장 1절을 찬송하시며 봉헌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심령들도 온라인으로 함께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변소 떡을 떼서 우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그 살로 우리의 양식 되게 하시고 그 피로 영원한 구속의 강물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자 십자가에 내어주심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예물로 올려드리며 이 깊은 감사의 마음도 함께 담아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가 되었으니 은혜를 묵상하며 잊지 않는 자들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만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은혜가 되어주는 우리 모든 동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위로받은 자가 되었으니 위로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 자들이 되었으니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위로의 이유를 말해주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 영원한 구속 또한 영원한 본향을 우리가 허락받은 자들이 되었으니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우리의 모든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동천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봉헌의 예물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거룩한 나라를 확장하는 데만 사용하는 동천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담아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유익을 제공하는 귀한 예물로 사용하는 성숙된 마음까지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삶의 형편과 처지, 마음의 갈망까지 담아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마음까지 받으사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생각보다, 기도보다, 소원보다 더 멋지게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일상의 삶의 자리에도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들 하셨죠?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여전히 10%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부 예배 10%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로 동시에 진행하고 있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 가까이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가능하시면 1, 2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3부 예배는 멀리서 오시는 어르신들, 멀리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3부 예배는 좀 사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회 주보에 헌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끝으로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거의 마무리됩니다. 수고하신 교육자 선생님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기도로 도와주신 성도님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금다방 시즌 3가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참 많이 유익하고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반기 교사 대학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은 분들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우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결혼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서 만나는 우리 귀한 커플은
박기현 양은 박영도 집사님, 이정기 집사님 장녀 되시고요. 송영민 군의 결혼 예식이 9월 4일 토요일 오후 5시 파주에 있는 웨딩 마을에서 진행이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진행되는 결혼식인 만큼 많이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좋은 가정으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귀한 결혼 예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오충자 성도인데요. 오충자 성도는 1교구 1회 목장에 소속되어 있는 이진우 성도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8월 26일 별세하셨고 어제까지 장례 절차가 진행됐는데요. 우리 성도님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성경 읽었다 해서 또 지부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님 계신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이라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라고요. 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고요. 또 내일 또 수술 준비하시는 성도님도 있고 그리고 항암 치료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또 힘든 일상을 믿음으로 지탱해 나가시는 우리 또 교우들도 계십니다. 우리 새벽이든 어느 기도의 시간이든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주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 여러분 목장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 어려운 가정들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동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누님 광고하신 것처럼 오늘이 8월의 마지막 주고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 주까지는 10% 대면 예배로 진행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빨리 조속히 코로나19가 해결되어 우리 예배가 일상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여전히 힘든 일상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말 한마디의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큰 소망과 위로가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서로에게 한 주도 힘내고 건강합시다. 이렇게 한번 좀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위로받으시니까 힘나시죠? 네, 한 주간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옆 사람에게 하셨던 위로를 꼭 전하시는 우리 동천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 구약성경 438면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들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같이 읽죠.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김수경 자매님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네, 여러분 귀한 찬양을 들으시면 보약 한 대접 드시는 것보다 훨씬 영혼이 건강하시고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맞죠? 예, 이 은혜를 품고 한 주도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귀히 여기사 예배 자리에서 그 영광스러운 이름,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 말씀을 가슴에 담고 말씀이 지시하시는 말을 조차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겠으니 증거하는 대로 사는,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듣는 대로 행하는 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렇게 기도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의 기도도 굉장히 좀 유심하게 듣는 또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순간을 경험했기 때문인데요. 몇 년 된 것 같은데 한 번은 저의 아내와 함께 아마 누구의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는지 토요일에 광화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토요일이었고요. 집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저기 이렇게 그 집단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를 놓고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나가게 된 한 장소에 일군의 무리들이 모여 있었고 확성기를 타고 굉장히 큰 소리가 이렇게 새어 나왔어요. 근데 좀 범상치 않게 들려가지고 또 차도 막혔고요. 그래서 차문을 내리고 듣게 됐는데 기도 소리였습니다. 기도 소리였는데 정말 그 큰 확성기에다 대고 그 광화문 그 한 모퉁이에서 크게 기도하는데 또 연신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멘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차가 막히는지라 잠시 그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는데 그 내용이 참 가관이었어요. 하나님이 혼나는 것 같았고요. 하나님이 호통치고 있었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지 막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치매에 걸리셨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거 확인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연신 그 하나님을 향해 온갖 말들을 뱉어내며 기도 형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또 아멘하고 있었고, 한눈에 봐도 기독교인들이라 생각되겠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확성기에다 대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라는 형식을 빌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의 종교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고는 온갖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의 주장 신념들을 기도라는 형식으로 마구 확성기를 통해 드러내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시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거리는 굉장히 복잡했고요. 그래서 차가 밀려 어쩔 수 없이 듣게 됐는데 굉장히 부끄러웠고, 그리고 또 어차피 기독교의 이름으로 불려지겠구나 생각하니까 화도 났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막 기도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쑥스럽고 천박스럽고 부끄러워서 이 무지함 이런 것들, 하나님 저 기도가 좀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좀 인위적으로라도 좀 해산됐으면 좋겠다고, 아니면은 제가 빨리 여기를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어떤 심정들이 계속 제 안에서 올라오는 너무 안타까운 순간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동시에 이거 기도라고 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 건가 하면서 제 기도를 역설적이게도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하는 기도를 제 스스로가 유심히 듣게 됐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고 있는 기도가
참 이상하구나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 또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것, 내가 발견한 내 기도의 큰 문제는 기도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것도 기도하고 있었고요, 결심하고 고백하면 되는 것도 기도하고 있었고요, 성경에 이미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또 내 마음에 옳다 생각하는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실천하면 되는 것도 나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긴 시간 기도하는 것, 많이 기도하는 것을 훈장처럼 생각하며 만족하고 있었던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쑥스럽고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저는 다윗의 이야기를 펼쳐 들었는데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 우리는 너무 쉬운 본문, 너무 익숙한 본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쉽게 지나치고 있는 것들은 없는가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살핀 결과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다윗의 삶을 묵상하고 있으려니 내 신앙의 문제가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기도와 일상의 삶, 그리고 신앙이 함께 가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저 기도 자체를 자유와 만족의 수단, 위안거리로 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밀려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식당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대학가, 이 가게가 대학가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그 성도님이 차린 식당 주변에도 많은 식당들이 즐비한 음식 골목이었습니다. 개업 감사 예배 후에 차려주신 음식을 나누면서 담소를 나누는 중에 집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 집사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옆집 이족 가게에 갈비탕을 먹으러 오던 손님도 이 가게를 보면 마음이 바뀌어 오삼 불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옆집에 보쌈을 먹고 싶어서 왔던 손님도 이 가게를 보면 오징어 볶음이 먹고 싶어서 이 가게로 들어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그 집이 장사를 잘 됐어요. 제가 기도 그렇게 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간절한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우리는 믿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욕심과 잘못된 의도와 방법으로 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리가 없죠. 그렇게 응답된 기도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응답된 기도는 우리 신앙을 망쳐요. 왜냐하면 우리를 미신화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집이 장사를 잘 된 건 물론 저희가 열심히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구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게를 차린 집사님이 음식을 잘하셨어요. 요리 잘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미소도 좋으시고 그렇게 좋은 음식 가지고 친절하게 손님들 맞이하시고, 그러니까 장사 잘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집사님, 농담이고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쌀을 씻으실 때도 또 음식을 조리하실 때도 이 음식을 먹는 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작은 위로라도 전하는 가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식당을 운영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게를 통해 역사하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 좋은 마음, 귀한 마음, 그리고 정성껏 요리할 때 하나님은 그 가게가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음식도 개판이고 친절하지도 않은데 내가 새벽에 기도했으니까, 내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이 가게는 잘할 거야.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거룩한 다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내 삶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내 삶의 내용이 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한다. 그것을 성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나누고 싶은 게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다루었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설득하는 장면을 봤어요. 사울이 말렸죠. 넌 안 돼. 그럴 때 다윗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일상의 삶의 자리. 그가 들판에서 경험했던 것을 사울에게 들려줍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우연만 많았고요. 짐승과 늘 싸워야 됐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분분투했던 시간입니다. 사자의 이빨, 곰의 이빨 발톱에서도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은 지금 상황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보호하셨듯 오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게 뭡니까? 다윗의 일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였고 그 일상의 경험이 은혜가 골리앗 앞에 서게 만든 거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지요. 오늘은 이런 맥락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지난 시간에 다룬 본문의 연한 본문입니다. 싸움터에 나간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입혀준 군복과 걸쳐놓은 갑옷, 그리고 씌워준 투구, 그리고 칼, 그거 입고 차고 걸어봤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입혀준 갑옷 걸쳤던 것 풀어내고 군복 벗고 칼도 다시 땅에 놓고, 그리고는 익숙하지 않았기에 평상복, 목동의 복장으로 환복했습니다. 그리고 목동의 무기와도 같은 물매와 시내에서 고른 매끄러운 돌 5개와 이 돌을 제구 안에 넣고요. 제구는 주머니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모습을 본 골리앗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소년이, 물론 10대 후반이었겠지만 그런 복장으로 나오니까 이를 지켜보면서 내뱉은 골리앗의 말에는 경멸의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어찌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냐? 그리고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시 폭언을 이어갑니다. 얼른 이리 와. 내가 너를 갈가지 찢어가지고 너의 몸을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의 먹이로 주고 말겠다. 갈갈이 찍어 죽이겠다 하는 폭언을 서슴없이 다윗에게 뿜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맞서는 다윗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아주 유심하게 본 것 같아요. 단창이 발에 찬 것, 들고 나오는 거 다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내게 나아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거야.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너를 따르는 자들의 그 시체를 공중의 새들이 먹게 하겠고 땅의 짐승들이 먹게 할 것이다. 싸움은 여호와께 속해 있어. 칼과 창이 싸움을 좌지우지하지 못해 하면서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골리앗은 분에 못 이겨 다윗에게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워낙 거구이고요, 몸에 걸친 것만도 몇십 킬로에 이르렀기에 아마 빨리 달려가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젊고 몸이 가벼운 다윗은 빨리 달려가며 준비한 물매에 골라 담은 물매 돌을 제구해서 꺼내 물매에 장전하고는 힘껏 돌려 골리앗을 향해 던졌죠.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 날아갔고 이마에 명중했고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채 그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죽고 맙니다. 팽팽하고 긴장되고 걱정됐던 싸움은 너무나도 싱겁게 끝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얻게 되었지요.
여기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지? 여러분, 아무리 이게 물매는 이렇게 돌을 감싸는 기구인데 거기에 담아가지고 던졌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을 보면 골리앗 혼자 나온 게 아니고요. 방패를 든 소년이 앞에 섰고요. 방패를 든 병사가 앞장서 있고 골리앗은 그 뒤를 따르고 있고요. 고대 전사들의 복장을 보면 창끝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을 감싸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돌이 정확하게 이마에 맞춰진다?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게 물매에 돌을 잘 던진다 할지라도 쉽지 않은 싸움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겼지? 하는 것들이 의구심으로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아주 쉽게 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그거죠. 어차피 이건 이길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그렇게 하면서 전쟁의 결과를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아주 익숙하게 그렇게 지금까지 왔죠. 결국은 다윗은 이기게 돼 있어.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제가 과거에 미국 비자를 얻기 위해 미국 대사관에 그때는 줄을 쫙 서가지고 기다렸는데요. 줄을 서서 비자 인터뷰를 준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두려운 순간이에요. 그때 잘 비자를 내주지도 않았던 시대였고요. 그리고 목사들은 특히 비자가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가면 안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들 비자 정말 안 나왔던 시기인데 박사과정을 막 시작하면서 비자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비자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줄을 쭉 서가지고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인터뷰도 워낙 까다로웠어요. 막 왜 가냐, 언제 올 거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서 뭐 할 거냐, 돌아올 거냐, 이래가지고 꼬치꼬치 물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비자 거절률이 아주 높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앞에서 어떤 중년의 부부가 딱 나오더니 그럼 그렇지 누가 막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러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부인이었는데 비자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막아?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비자가 거절되면 난 뭐야?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신앙을 너무 교만이 보였고요. 이거 뭐 그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솔직히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근히 걱정도 되고. 근데 저도 10년짜리 비자를 받았습니다. 누가 막아?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 비자 받은 거 준비 잘 하셨을 거예요. 저도 준비 많이 했고요. 은행에 잔고가 얼마나 필요하다부터 시작해서 가는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 돌아오겠다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을 줘야 된다. 이런 거 다 사전에 교육 받거든요. 그러고 그래야지만 비자가 나오는 겁니다. 아마 그 목사님 준비 잘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감격스러웠다 보니까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비자가 나오고 안 나오는 게 뭐 좋은 신앙의 척도겠습니까? 준비 잘하고 못한 것에 이유겠지요. 좋은 신앙은 교만과 잘남으로 가지 않거든요. 항상 감사와 겸손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수록 우린 교만할 이유가 없거든요. 잘난 거 없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늘 가는 자리는 감사와 겸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는요, 아무 준비도 없이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막아? 그렇게 싸움터에 선 것 결코 아닙니다. 그는 아무 준비 없이 그저 기도하면 돼. 기도가 만능이야. 기도하면 된다니까. 이렇게 나간 거 결코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미 경험했던 크고 작은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상의 삶의 자리, 들판에서 맹수와 싸웠던 경험입니다. 이 경험들은 그를 더욱 돌을 던지고 싸우는 기술을 연마하게 만들었을 것이고요. 들판은 그의 훌륭한 훈련의 시간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가 싸움터에 막대기를 들고 나갔다는 것은 이미 검술에도 많이 훈련되어져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죽인 후에
사울이 그를 군대 장관 삼잖아요. 아니, 골리앗 하나 죽였다고 아무 준비가 안 된 사람 군대 장관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여러모에서 이미 병사로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들판이라는 장소는 널려진 돌들, 넓은 공간. 여러분, 누가 돌판 매질한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황량한 광야. 그 광야는 마음껏 돌을 던지고 훈련할 수 있는 탁월한 훈련장이 되어줬을 것입니다. 그는 어떤 돌이 물매와 만났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지를 연구했을 것이고,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시내로 나아가 가장 적합한 돌을 선택했고, 그것을 제구에 넣고는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돌을 고를 수 있는 안목도 이미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광야, 들판, 양을 키우는 장소, 외로운 장소입니다. 위험이 가득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장소는요, 그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그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악기를 연습했던 장소도 역시 들판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가 사울 앞에 섰을 때 그는 하프를 누구보다도 잘 타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도 성경은 증언해 줍니다. 이 모든 고백들을 담아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양을 치던 들판에서 다 생겨났던 고백입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으로 바꾸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들판에서 다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 깊은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과 준비했던 것들이 하나로 통합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먼저 그는 이 싸움의 분명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왜 싸워야 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 싸움은 단순한 욕망의 충돌이 아니라 자기에게 호기를 부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싸움인 것을 그는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무엇보다도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는 그 골리앗의 말을 듣는 순간 거룩한 열망과 그 또한 거룩한 분노로 가득 차게 된 것이지요. 또한 그는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싸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들판의 경험을 통해 그는 분명하게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싸움을 하면 그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싸움이 된다는 것을 들판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이해했고, 그래서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이 그에게는 들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준비한 그만의 도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막대기와 물매입니다.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돌멩이입니다. 이것은 그의 일상에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 정말 그가 언제 맞이할지 모른 그 시기를 위해 준비한 것들, 이것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 다윗이 골리앗 앞에 기도했다고 호기만 가지고 설 수 있는 것, 이건 그런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린 나이 때부터 들판을 배회하며 양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이새에게 사무엘이 찾아갔을 때 아들들 데려와라. 그럴 때 다윗은 이미 잊혀져 있었어요. 다윗은 아예 아들 축에도 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형들로부터도 외면당했던 그런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원망과 불평으로 그 시간을 보낼 법도 하죠. 내가 뭐야,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시간을 불평과 원망으로 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친밀히 만나고 광야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그에게 맡겨진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 돌을 던지고 또 던지고 막대기를 다루면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과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체득했습니다. 이렇듯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함으로 물맷돌과 나무를 가장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자가 되었고요.
그의 손에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악기자로서의 삶도 이미 임하고 있었고, 이것이 결국은 위대한 용사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일을 감당함으로 최고의 목자가 되기를 소망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열망이 있고 민족을 사랑하며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 전체 양들을 돌보시는 위대한 목자로 다윗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가장 하나님답게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의 현장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 싸움의 자리에는 준비된 다윗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함께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골리앗과 대항하는 다윗의 싸움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해 주셨고요, 후에 다윗이 거룩한 꿈을 품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웃으시면서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내가 네 집을 지어주마. 그러면서 영원한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꿈과 소망보다 하나님은 항상 앞서가시며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러므로 다윗과 하신 그 영원한 약속을 친히 이 땅에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며 다짐하고 싶은 것이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의 자리를 다윗이 양을 치던 들판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그 일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비록은 지금은 내 마음에 조금 덜 맞고 내가 조금 불평의 이유도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불평과 원망으로 낭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위대한 시간들을 기억하며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내게 맡겨진 일상의 일들을 감당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것처럼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정의하기를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 다음이라는 말과 인간 다음이라는 말은 늘 함께 가는 동의어였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다윗에게 있어 신앙과 삶은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양을 어쩔 수 없이 나이 어리다는 이유로 형들에게 밀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이건 내 좋아서 하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에게 맡겨진 그 일상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로 생각하며 그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했고, 그 시간을 허비한 게 아니라 위대한 일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내가 언젠가 골리앗 앞에 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는 그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그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성실함으로 그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그를 높이셨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께 손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다윗의 들판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삶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흩어진 교회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몸담고 살아갈 모든 삶의 자리를 또 다른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인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시라는 거죠.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듯 주를 대하듯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일들을 예배의 또 다른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며 성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게으름과 나태함이 아닌 여러분의 일에 최고의 사명자가 되어
여러분들의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도 또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재구와 물매와 돌매기를 준비하는 시간들로 모든 시간들을 활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접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떠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기도대로 살겠다고 하는 삶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고요, 기도는 내가 삶으로 드러내는 내 삶의 이야기가 될 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피곤함으로 놓쳐버리거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내가 드렸던 기도는 내 삶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런 시간으로 남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요, 그것은 미신이 될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기도의 자리는 내 삶의 출발점이 되고, 그리고 내 삶은 내가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했던 그 삶이 실현되어지는 장소가 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은 역사하사 그것을 고백으로 남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그 위대한 일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충만히 되풀이되어지는 일상으로 그렇게 채워져가는 아름다운 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우리는 또다시 파송받아 흩어진 교회로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일상과 신앙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함과 내가 몸담고 걸어가야 될 삶의 자리는 결코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다윗의 들판은 골리앗을 만나는 자리와 다르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 일상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하나님께 드렸던 마음들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들이 되길 바라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 삶의 내용이 되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나타나시는 귀하고 복된 삶,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천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걸어가시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서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출발이 오늘 들판 여러분들의 예배 자리,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 예배로 또 다른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신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와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났듯 거룩한 말씀을 품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기도했듯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오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연장이게 도와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여주며 선포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삶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심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만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2절입니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세 3절입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쁘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동행하심이 오늘 받은 은혜를 가슴에 담고 우리 삶의 자리가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자리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선포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가 세상에 펼쳐갈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과 유익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동천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 은총과 이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